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마지노선을 넘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제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존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내 안의 주인, 이것을 왕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좀 받아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왕이 가져야 할 태도와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후에 나누겠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은 뭐냐면 통치권이거든요. 제사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서 왕에게는 제사권이 없다는 것을 사울 왕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노선을 사울 왕이 넘어버렸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나는 이 마지노선을 넘는 이 사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삶의 여러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마지노선을 많이 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첫 번째 넘은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이 이제 대거 침공합니다. 병거 3만. 이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전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거가 3만, 마병 6천, 그것이 이제 그 평원에 쫙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 기일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울 생각에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친 그런 민족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너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한다. 그래서 가서 모든 것을 싹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승리를 한 이후에 왕과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온 거죠.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넘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죄는요, 창세기의 선악과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은 죄예요. 이 뱀이 이제 하와에게 이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였거든요, 유혹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 넌 하면 질 것 같은데 전쟁이. 그래도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인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감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사울의 죄예요. 이게 영적 마지노선을 넘은 사울의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 마지노선을 넘은 결과는 선악과의 결과와 정말 너무 비슷해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혹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냐 하면 상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존중의 선이 막 허물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자녀가 아빠가 뭔데 이런 식으로 아빠가 너 잘못했잖아 이거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고개 숙임이 없고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친구나 동료 가운데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아요. 서로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알아요. 서로 알아요. 그러나 그 선을 막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상하 관계가 깨어지고 수평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다윗은 회개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은 그 시편에서 나오는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거거든요.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에는 행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는 순종과 복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분별되고 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또 이웃에게 용납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또 마법과 같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나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가 스르르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영적 마지노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아가페의 관계로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마지노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자아,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 자아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는 대리 통치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